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중심에서 준비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한편에서는 도구, 그릇 이런 말로도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도구란 말보다 그릇이란 말이 더 성경적인 용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도구로 써주소서라고도 하는 것처럼 다르게 보면은 그릇이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서 참 그릇이다 이렇게 말 표현할 사회적으로도 말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 그릇이란 말 해볼 때 이 일을 해 나갈 만한 도량이나 능력 그것이 그릇이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다, 사람이다, 그릇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해 나갈 만한 도량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참 그릇이 좋다, 그릇이 크다, 그릇이 단단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우리의 밥그릇 국그릇 이야기하기보다 하나의 사람 이 그릇을 오인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구적인 주방에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릇이고 여러분들도 그릇이고 정말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릇이란 말로 사도 바울이나 또는 성경에 말하는 걸 다양한 것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비되어야 그 그릇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막 하려고 그래도 준비가 안 됐으면 그릇은 있는데 뭔가 설거지 안 됐다든가 또 그것이 뭐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라면은 준비된 것이 아니죠.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준비된 그릇 그 딱 씻어가지고 엎어놨으면 언제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거지 다 있고 다 건조되어 있고 깨끗하게 소독되어 있는 것은 준비됐다는 것이죠. 언제라도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준비되지 못한 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준비된 그릇이다. 준비된 그릇을 씁니다. 저거 써마 좋겠는데 설거지를 안 했어. 그러나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깨끗이 씻어놓은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사이즈도 딱 맞고 그것이 딱 깨끗하게 준비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완전히 조목조목 항목마다 다 합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최선으로 볼 때에 준비된 그릇이 된다고 하는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직장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쓰고 싶어 하는데 고장났어. 쓰고 싶어 하는데 뭐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내가 딱 손 놓고 갈게요. 나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량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릇이 할 수 있으면은 사이즈가 크기가 커야 되는데 작아서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큰 것은 작게도 담을 수도 있고 많게도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것은 그 그릇만큼밖에 못 담고 그 이상은 못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은 큰 그릇으로 준비되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큰 그릇 어떤 그릇을 크게 해야 할 것인가? 재직 세미나 때 이걸 나누고 싶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딱 세 가지로 말해 볼 때 내게 어떤 그릇으로 나를 어떤 그릇으로 크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좁은 그릇은 좀 더 커갈 수 있는 이 한 해 동안에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얕은 그릇은 좀 더 깊게 만들어 가야 되고 얇은 그릇은 조금 더 튼튼한 그릇으로 두께를 만들어 가야 되고 아무튼 모양이 뭔가 조금 이쁘지 않으면은 그 모양을 정말 아름답게 굽은 것을 고쳐가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면 그래서 준비된 그릇 한마디 다르게 보면은 작은 것보다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격의 그릇을 우리는 크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인격이란 말을 다르게 보면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다. 수용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용력. 인격은 사람의 됨됨이, 품격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품격, 인격이란 말을 그렇게 해요. 인격의 그릇이 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가 참 크다,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격이 적다고 하는 것은 됨됨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더욱이 인격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사람으로서의 품격, 그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어떤가? 품격이 좋다, 안 좋다,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더욱이 우리 서양보다 동양권에서는 사람이 참 인격이 있다, 인격이 없다. 다르게 보면은 인격이 없다 이 말은 상당히 그 사람을 모독하는 말로 의미가 전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참 인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들으면요, 나를 아주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아주 무시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 존재,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아세요? 금수 같은 사람이네, 버러지 같은 사람이네, 짐승 같은 사람이네 이런 말이라요. 그걸 우리는 기분 나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시킬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 없는 행동을 하면은, 인격 없는 말을 하면은 인격이 없네 이렇게 하면 금수 같은 사람이네, 버러지 같은 사람이네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동양 문화 속에서 더욱이 인격이 없다는 말은 모독하는 소리, 모독하는 소리.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 더욱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인격의 그릇을 우리는 커가야 돼. 이거는 수용력이라 할 수 있는데 큰 것은 작은 것도 큰 것도 담을 수가 있어, 수용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작아버리면은 그 이상의 것은 수용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 인격의 범위를 넘어설 만한 그런 모독적인, 나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들은 내 그릇보다 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격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다 커버해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요렇게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어떤 작은 소리에도 상처받고 토라지게 되고 그 스스로가 시험 들게 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마디로 인격이 참 깊고 크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큰 그릇일수록 다양성을 수용합니다. 다양하게 자기의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릇은 많이도 담을 수 있지만은 이것저것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그릇에서는 작은 것만큼만 우리가 담을 수가 있고, 요거 그릇 네가 가지고 온 그릇만큼만 담아가라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부터 막 담을 거예요. 좋은 것부터. 그렇잖아요? 좋은 것부터 담으면은 몇 개 안 담았는데 벌써 한 그릇 됐어요. 그러나 큰 그릇 가지고 온 사람은 좋은 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다 담아도 다 끌어 담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누가 한다 할지라도 다 받아줘요. 그릇이 큰 사람은 그래요. 인격이 큰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빗나가는 소리 하면은 거기는 얼마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왜?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큰 그릇일수록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만은 인격이 적은 사람일수록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정함을 이해하고 동시에 자비로운 마음을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인격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흠이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도리어 내뱉으면서 더 눈덩이처럼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 그 사람의 인격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말로 인격대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어떠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성을 우리는 인격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내가 얼마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가,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졌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그러나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복구 가능하다 이렇게도 봐요. 완벽한 복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타락의 근성을 완전히 복구해 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구될 가능성을 이미 다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늘 경건의 생활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내 그 좁아 빠진 인격을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믿어갈수록 은혜 받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타락의 근성을 완전히 거기서 해방케 해주시지만은 그러면서도 믿어가면 우리는 아직도 인간이잖아요.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이면서도 조직체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육신적인 것이 계속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의인으로 인정받지만 세상에서는 늘 죄인된 자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나는 죄 없어, 난 의인이야, 난 그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겠지만은 그래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조직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체만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 내가 몸부림치고 자신을 점검해가고 좋은 것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 약을 먹음으로 내 아픈 병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쓴소리도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소리라도 기분 나쁜 소리 해주는 사람을 도리어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요. 그 사람이 진짜 스승이에요. 그분이 진짜 나의 영적인 어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알면서도 말해주는 사람은 그냥 너 죽으라 떠미는 거나 똑같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므로 내 인격의 수용성이 크다면은 얼마든지 남들이 와서 농담으로도 말해줄 수 있고 진담으로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용성이 적은 사람은, 인격이 그리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격대로 놀아요. 인격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어떤 준비된 그릇이 그에게 쓰여받을 수 있느냐? 인격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 인격의 그릇을 살 수 있으면 큰 그릇으로, 깊은 그릇으로 그렇게 우리는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격의 그릇을 생각하면서 저는 요셉을 떠올려봤어요. 읽어볼까요? 45장 창세기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경고사 우수상 받으신 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의 내용이 배경인지.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형들은 난리 났죠.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것처럼 자기들을 돈 주고 팔아버린 요셉이 자기들 앞에 총리로 앉아있고 자기들의 목숨을 쥐락펴락 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앞에 있는 그분이 자기의 동생이라니,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거기 앉아있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미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죠, 요셉도.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으니 우리 다 죽었구나.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만한 인격의 그릇이 어디 있겠는가. 죄송해요. 지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보다 나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야곱은 이 요셉 나이 때 속이면서 큰 사람이라요. 일한 사람이라요. 이 나이 지금 30살밖에 안 됐잖아요. 이 요셉은 이제 35살, 이제 37살 정도 정확히 보면 흉년 7년 지나가고 풍년 7년 지나가고 흉년 2년째 형들을 만났잖아. 적어도 그러면은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37 정도 안 됐겠나 볼 수 있는데, 그 나이는 비교하다. 아무튼 야곱보다가 더 낫다. 그 간사한 야곱에게 이런 아들이 있나 이럴 정도로, 물론 아버지 나중에 거듭나가지고 많이 달라지고 했지만은 나이로 바라볼 때 그 나이 때 자기 아버지보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참 그런 산전수전 모든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은수를 앞에 놓고도
전혀 그들을 도리 안심시키는 이 그릇, 잘됐다, 너들도 맛 좀 봐라 하면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하나님이 은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도리어 더 나가서는 내가 형들의 가족들까지 내가 앞으로 다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는 그 앞에 있는 10명의 형들보다 나아요. 10명의 형들보다 나아요. 그 형들은 얼마나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혈연지연 나이를 따지는지. 그렇지만은 요셉은 엄마도 없어. 그렇게 외롭게 컸지만은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은 정말로 저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고, 저 형들 10명의 형들보다 나은 것 같고, 세상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런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 일찌감치 요셉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쓰시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십시다. 나아가서 준비된 그릇은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실력. 다르게 보면은 능력, 권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이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믿음을 다른 말로 마음, 신앙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와 직접 관련시켜가며 그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비참한 고난도 내가 당해야 될 것을 내 대신 당하셨습니다. 구속의 믿음이죠. 그것이 구속의 믿음, 구속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터 위에서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 실천력,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만큼 믿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안 되죠. 행하는 믿음이 그 자체가 실력이에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운전 아무리 잘해도 도로 가가지고 사고 내면 운전 못하는 것이 뭐, 그렇잖아요. 운전 날 것도 방운전까지 해가면서 남이 막 오더라도 피해가면서라도 안전을 지켜가야 되죠. 실력이 있으면은. 말로만 운전 말하고 뭐 운전면허 시험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가서 제대로 운전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말뿐이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음으로 믿지만은 입으로 시인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말로 나타낼 줄, 고백할 줄도 알아야 돼요.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그대로를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손끝에서도 행동에서도 입에서도 눈에서도 이목구비 사지백조 오부장 육부 다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내 믿음이 나와야 되죠. 그 믿음이 능력. 비실비실한 것은 능력이 아니, 뭔가 해내는 것을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 바탕이 믿음에서는 믿음이 진짜로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 못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 못하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확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믿음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영적인 실력은 믿음에 근간하고 있어요. 코로나, IMF, 직장, 내 몸 아픈 거, 분자고 바쁜 거,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말들. 그것도 능가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그 믿음은. 그런데 제한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가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여기 치고 저리 치고 세상에 이리 걱정 저리 걱정,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은 믿음이 그 수준이라, 믿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고할 것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능가하자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속의 터 위에서 영생을 보장받았어.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터 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구속의 터 이것 때문에 영생이 이미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거기에 들어가도 이미 다 끝났어. 이제는 시간 문제라 가면 돼.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지옥 갈 그 걱정 한 개도 안 해도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가 겁날 거 있습니까? 동남풍화 부르나 서남풍화 부르나 뭔 안 걸리는 거 뭐 걱정이 있습니까? 뭔 병 걸리는 거, 지진 나고 쓰나미 나고 사고 나는 뭐 걱정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는데, 이래 죽거나 저래 죽는데,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도 죽어. 우리는 늘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어.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구속의 터와 영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에 놓으신 것이 하늘이 무너지도 안 바뀌어.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영생을 들어가는 것도 하늘이 무너지도 이건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예요. 그런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계세요. 구속과 영생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장해 딱 버티고 서 계세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으면 그걸 무마시킬 수 있겠지. 그럼 하나님을 능가할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장한다. 구속받은 것, 영생 얻는 것 내가 보장한다. 구속은 과거고 영생은 미래라. 하나님이 과거도 미래도 보장한다는데 현재 우리가 뭐 앞다리 갓다리 비실비실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딱 믿어버리고 양쪽 다 믿어버리고 막 믿은 대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신앙 생활이라. 그 모습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핑계 저 핑계 그거는 믿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정말로 구속의 확신이 있는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의심되기 때문에 현재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사울왕도 있었고 천부장도 있었고 다윗의 형들도 출전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다윗만큼 안 됐던 거예요. 나이도 많고 계급도 높고 왕도 있었고 먼저 살아왔고 세월도 있고 나이도 있고 군대 경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났어도 학도병으로도 출전하지 않은 애요. 심부름 갔다가 우연하게 그 일을 보게. 그러나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나갈 만한 우리의 말로 담력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 우리 용어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저 고래고래 소리 듣고 있는 욕만 듣고 있어요. 그냥 발망동동거리고 있어. 거기에 다윗 같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항목으로 바라보면 다윗이 왕이라, 다윗이 천부장이라, 다윗이 군대 장관이라. 왜? 그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수학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최고인 것처럼 다른 건 못하신 거 많아도 수학적으로 이렇잖아요. 이것처럼 믿음으로 보면은 이 현장에서 보면은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사울도 세상 말로 찍소리 못하잖아요. 내가 나간다 하니까. 형들도 못 말리잖아요. 왜? 자기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으니까. 천부장도 못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 하나요? 그 말도 누가 못해. 왜? 제란 말을 왜 하지? 왜? 그거 믿음의 계곡으로 보면 최고 높은 사람이 다윗인데 겉으로 보면 안 되죠.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었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실력. 아무리 병법이 뛰어나고 군대생활 오래 하고 소용없어. 당장 실력을 보여줄 때 실력을 못 보이는지 무슨 실력가요? 그거는 이론가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의 큰 그릇 어린 다윗처럼 우린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죠.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의 실력가가 바로 그 당시로 돌아볼 때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보면 다윗만한 믿음이 있겠나 볼 수가 있죠.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아내가 빚을 졌어요. 물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지생도에. 남편은 빚더미를 남겨놓고 죽었어. 그래서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빚 받을 수 없으니까 두 아들을 끌고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큰일 났어. 이제 돈을 못 주니까 아들이라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동네 가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거기서 부어라.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은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가 참 후회스러워요? 그릇 더 빌려올 걸. 이 방탱이를 빌려올 걸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릇대로 주십니다. 그릇대로. 많이 빌려왔어요. 그 나름대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럴 줄 알았지만 막 큰 다라이를 빌려오고 막 소철 빌려오고 단지를 빌려오고 했으면은 그릇대로 하나님 그릇대로 쓰십니다. 그릇대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딱 마감하시잖아요. 그릇이 많아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많아야 되죠. 할 수 있으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내가 가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체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내 믿음을 그릇을 키워주실 수 있다. 그래서 경건히 훈련 쌓아가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일 교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고 믿음의 그릇을 계속 또 숫자를 불려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 2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증거가 있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다 정인이라. 우리에게 무언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라. 크게 가지라. 서대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도 나도 그런 경험했는데 그릇을 크게 가져. 그릇을 많이 가져. 우리에게 말 안 하겠어요? 경험자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실력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사랑의 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의 그릇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이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작용의 힘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 끼친다. 좋은 영향을 이야기하겠죠. 좋은 영향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작용의 힘이 어떤가? 참 영향력이 있네. 파급형이 있네. 이렇죠. 우리 사람이 화장실 냄새 난다고 뭐 많이 갖다 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냄새가 싹 가시고 더 좀 향기가 좋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영향력이라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는 여행 이런 책을 저술한 미국의 스콧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리고 군대도 의사로 갔다 오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써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분을 소개해 볼 때 수많은 종교를 연구했어요. 수많은 종교를 연구하는 중에 기독교, 성경도, 예수님도 연구하게 되겠죠. 각양 종교를 섭렵해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 정신분석적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의사의 손길로 의사의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가
우리 정신적인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가 쓴 책들이 거의 그런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교주라고 하고 뭐 신이라고 하는 신들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연구하고 우리로 보면 뭐 석가모니도 연구하고 마호메트도 연구하고 다 했겠죠. 공자도 연구하고 맹자도 연구하고 다 세계에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주, 그런 신이라고 하는 다 연구를 해봅니다. 다 해보고 나서 자기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가며 사랑으로서 세계를 정복했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는 불교의 심취해 가지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켜가며 한마디 사랑이죠. 나 살겠다라고 아니라 나를 죽여가면서 남을 살려내는 것.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영향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많은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로마의 황제, 히틀러,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뭐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정복하겠다 하고 활을 쏘고 칼을 쏘고 말을 타고 무력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어. 다 실패했잖아. 안 됐잖아. 뭐 정복했다가도 자기도 죽는데 뭐. 그래 예수님은 칼은 안 쓰고 예수님 말도 안 타고 그들이 좋아하는 돈으로도 하지 않고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 사람을 죽이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죽이는데도 세계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연구하면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효과라, 사랑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어. 저기에 걸어오는 사람의 옷을 벗기자. 그래서 바람이 시도했어요. 내가 쓰나미 같은 바람으로 확 불어버리면은 옷이 다 날아가고 찢어지고 다 헐벗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막 세게 불었어요. 이 사람이 막 안 날려가려고 또 막 해가지고 결국은 옷을 못 벗겠대요. 태양인데 그다음에 태양이 강렬한 햇볕을 쬐니까 자기 스스로 옷을 훌렁훌렁 다 벗더래. 막 수치가 드러나더니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햇빛 정책 너무나 좋은 건데 그게 자꾸 악용되는 걸 보면서 이 예화를 한 번도 잘 안 들었어요. 햇빛 정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도리어 따뜻하게 해주고 오세요. 아이고 또 하면서 자기 속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막 강하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은 지렁이도 꿈틀거린다고. 지 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지가 고양이를 물어버려 그러다가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햇빛 정책, 사랑의 정책이죠. 희생의 정책. 그 사랑의 파급 효과가 오늘까지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돼.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모함당하고 누명시험 당했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 늘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자들, 오늘도 오전에 봤지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효과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세계를 정복한 원천이고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막 징계를 하고 까게 하고 한다는 거 아니라 도리어 감싸주고 품어주고 했으면은 정말로 양심이 있으면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4대 세상의 모든 성인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은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의 신은 없다. 스콧 패기 그가 연구 결과 말해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욕망과 탐욕과 분노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일들도 내 속에 돋아나는 그런 나쁜 욕망들도 사랑으로 정복이야. 사랑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용서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 죽겠다. 내가 미워 죽겠다. 내가 용서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 자신같이 자기 이웃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기를 미워하면 남도 미워하겠다는 건가? 자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발췌된 내용인데 어떤 분이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질투를 많이 한대.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남 잘 되는 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 주면. 거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릇이 큰 사람은 타인의 좋은 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칭찬해 준대.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아부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없지만은 그 사람 참 대단해. 남들에게 도리어 좋은 소리를 파급시켜 준다는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앞에 놓고 하기보다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칭찬해 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하겠죠? 더 깍듯하게 예를 갖추겠죠.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 자기 그릇대로 살게 돼. 세상 말로 놀게 돼. 내가 그릇이 작은가 큰가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모든 일에 이해타산으로 접근한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으로 접근한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고르게 봐.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게 이윤이 되는가 이거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남을 먼저 생각. 윈윈. 상생관계를 추구한 상생관계. 나만이 살겠다. 이거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더 나가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 좋고 나 좋고 나 좋고 너 좋고가 아니라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자세. 그릇이 클수록 커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우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울어보세요. 변명하려 하지 말고 합리하려 하지 말고.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대로를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정말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그런 큰 모습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릇이 큰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격의 그릇, 믿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이 어떠한가? 좀 적은 것은 크게 하고 얕은 것은 깊게 하고 얇은 것은 두껍게 굵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을 크게 하고 구원의 확신 바탕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랑의 숨김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쳐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써주신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들어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